만년 유유히 흘러가는 큰 강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무악산 기슭에서 젊은 이방원의 만류를 뿌리친 무학대사는 나룻배를 얻어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 신력사에 당도했습니다. 무학대사는 지금 회암사 원주스님과 함께 스승 나홍선사의 정골사리를 모신 부도 앞에서 머리 숙여 참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새삼스레 나홍화상에 인자하신 모습이 눈앞에 선했었지요. 무학 스님, 무학 그때 죽으셨는가? 그 옛날 나홍선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 중국의 서산 영암사에서 나홍스님을 모시고 계실 적에 무학 당신이 끼니때를 잊어버리고 선정에 들어있노라면 선사께서는 살며시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저 무학대사도 가만히 웃으실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 말씀해 보시게. 왜요? 나홍화상님의 정골사리는 이곳 신력사에다 모시고, 그리고 선사님의 비석과 부도는 천보산 회암사에 모셔놓고 뒷날 후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온 천지에 모셔져 있어요, 원주스님. 안 그래요?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원주스님도 알고 있다시피 나홍선사께서는 신력사에서 입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이곳 절방에서 쓸쓸히 열반하신 내력은 소승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장대하게 회암사 큰 절의 중창불사를 마치시고는 사실상 귀양이나 다름없는 저 아랫역 형원사 작은 절로 향하시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이곳 절간에서 말씀입니다. 더구나 병들고 아프신 몸으로 노구를 이끌고 무리하게 내려가시다가 그만. 관세음보살, 선사께서 열반하신 절방이 어디랍니까? 저쪽에서 주지시님이 기거하셨던 한 작은 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곳으로 가보십시다. 예, 스님. 무학대사는 포운 정몽주의 아까운 죽음의 충격을 받으시고 또한 새삼스레 인생 무상과 이성계 일파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며 회암사 절을 훌쩍 떠나 운수 행각의 길에 나섰던 것이옵시다. 무학대사는 무악산 산자락에서 젊은 이방원이가 열정적으로 내뱉은 말들을 곱씹어 보십니다. 대사 어르신, 시생의 짧은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탓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작금의 나라 형편과 조정의 판세를 가만히 살펴볼 때 아버님으로선 기호지세가 아니겠습니까? 기호지세? 예, 대사님. 기왕 호랑이 잔등에 올라타고 달려가는 형국이니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는 일. 만약 중도에서 내리면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고 말 것입니다. 어르신, 사세가 그렇다면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할 일이 있겠습니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가 우이고 사사로운 집이 변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도탄에 빠진 장생을 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공경대부가 다 무엇입니까?
박힌 돌멩이는 뽑아내고 썩은 이빨은 빼내버릴 밖에. 과연 이성계 장군이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천하를 맡길 만한 그릇들인가? 그 그릇이 아니라면 차라리 손 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 산중 늙은이가 부처님이나 모실 일이지 세사에 깊이 끼어드는 것도 번거로운 일 아닌가? 관세음보살. 스님, 저쪽 끝에 있는 방이 그때 나홍 화상께서 열반하셨던 곳이라 하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무학대사는 조금 떨어져 뒤에 서 계시고 원주가 방문 앞으로 다가가 인기척을 했습니다. 방 안에 누구 스님 계십니까? 아, 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열리고 젊은 스님 하나가 엉거주춤 일어나서 마루로 나왔습니다. 관세음보살, 누구를 찾으십니까? 소승은 설악산에서 내려온 객승입니다만 시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이 소승 혼자뿐인 줄 압니다. 괜찮으시다면 노스님 방 안으로 드시죠. 아이, 괜찮습니다. 원주가 뒤를 돌아다보며 무학대사의 뜻을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학대사는 말없이 열린 방 안을 잠시 살펴보셨습니다. 방은 누렇게 빛바랜 벽지에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누더기 같은 장삼 하나가 횃대에 걸려 있을 뿐 그야말로 나간 집같이 썰렁하기만 했었지요. 관세음보살, 부디 젊은 스님 성불하시게나. 황공합니다, 노스님. 그만 돌아갑시다, 원주 스님. 예, 스님. 그 인자하시고 위엄을 갖춘 용모와 사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시던 사자후의 음성은 어디에도 간데 없으며 절가는 쓸쓸하고 그 향화는 스산하기만 합니다. 무학대사는 생전의 나홍 화상을 이렇게 추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학스님, 당신은 진작에 자기 불성을 깨치셨어. 허나 내가 가만히 그대의 심지를 꿰뚫어 보니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오. 무슨 황공하신 말씀을? 내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구려. 내가 이렇게 넓고 넓은 중원 땅에 와서 산천을 두루 유력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점인데 말씀이야. 저 삼황오제 때로부터 왕실의 종사가 수십 수백 번을 바뀐다 해도 중생은 그대로 중생이고 백성은 언제나 백성이야. 마치 어느 한 왕조의 종묘사직이 뜬구름처럼 흘러가도 산천은 의구하듯이 종사는 변하고 바뀌어도 중생은 살아남아야 하고 또한 살아서 영원히 이어지는 법. 불제자의 발언이 무엇입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아닌가? 중생이 없으면 왕조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붙박힐 수 있겠소. 우리가 무중생의 마음자리를 다스리는 것도 막중하지만 지치고 찌든 백성도 돌볼 줄을 알아야 해요. 큰 스님, 어인 분부이신지. 나 같은 선승은 그저 선승일 뿐 우리 무학은 다르게 보입니다. 대장부에 할 일이 장차 더 있을 게야.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서 그런 그릇이 아니오만 무학, 그대는 필시 다를게요. 다르고 말고
아마도 먼 훗날 장차에 가서는 나무 관세음보살 무학대사는 실륵사 산문을 내려와 남한강의 푸른 물줄기를 따라서 걸으셨습니다. 강 건너 산 골짜기에서 뻐꾸기 울음소리 들려오고 맑은 봄볕은 마냥 따사로웠으며 강물 따라 불어오는 봄바람 또한 장삼자락을 간지럽히며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스님, 이제는 고달원사 쪽으로 가시렵니까? 그럽시다. 고달원에 들렀다가 저 아래 남쪽으로. 그 고달원에서는 얼마나 유하실 작정이신지요?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본래가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사들께서. 나무 관세음보살.